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또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죠. 아이고 또 설교하시네, 또 설교 시작하셨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은 어떻게 설교를 사용하십니까? 설교는 좋은 것입니다. 설교는 지루하거나 고리타분한 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감동적인 연설과 강연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설교를 지루하다고 여기는가? 왜 고리타분하다고 여기는가? 졸리기 때문입니다. 졸리기 때문입니다. 왜 졸린가? 왜 설교만 들으면 졸린가? 딴 것은 안 졸고 열심히 하면서 왜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리는가? 어젯밤에 일찍 앉아서 그래요. 어젯밤에 딴짓하느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어젯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면 이 시간에 졸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왜 졸린가? 나는 분명히 어젯밤 일찍 자고 깊은 잠을 잤는데 나는 왜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린가? 그것은 질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딘가 몸이 아파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질병이 내 몸속에서 꿈틀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노화가 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난 그런 병 걸리지 않았는데요. 난 멀쩡한데요. 난 아주 건강해요. 나는 일도 열심히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잘하고 컨디션이 아주 좋다고요. 그런데도 설교 시간이 졸립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린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문제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건성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이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과 죽음의 세력이 그 사람의 영혼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졸립고 지루한 것이죠. 그러나 6살짜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7살짜리 아라와 같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아이는 비록 나이가 어려도 설교를 잘 듣게 됩니다. 설교를 잘 듣게 되고 설교 말씀을 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 시간은 일반적인 세상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시간입니다.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은 들리는 것이고 영적 귀가 닫힌 사람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설교는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리고 지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가 들리십니까? 제 설교가 들리십니까?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뭐냐?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설교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우리가 설교 듣는 것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풍 갈 때에도 김밥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른 놀 것들을 준비하면서 가는데 어떻게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올 수가 있습니까? 무슨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설교는 영적인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설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설교가 더 잘 들리게 하시고 더 크게 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그냥 노는 날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물론 토요일에도 주어진 일과 업무가 있으신 분, 바쁘신 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여의도 있는데 그냥 토요일을 쉬는 날로 생각한다면 나사가 한참 풀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고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기도로 주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와도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겠어요? 어제 먹었던 그 맛있는 그 돼지 갈비, 맛있는 피자, 치킨, 아니 어디 놀러 갔던 그 추억들 그런 것만 되새기고 있을 거예요. 온통 머릿속에 세상의 생각, 육체의 생각, 노는 생각, 죄악된 생각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똥파리가 계속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돌면서 왱왱 배방합니다. 똥파리가 누구예요? 바알세불,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이 내 주변을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돌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식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식어집니다. 예배와 설교에 대한 관심이 식어집니다. 그 결과 머릿속에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 지루하게 됩니다. 그럴 땐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떠나갈지어다. 예수 떠나갈지어다. 설교를 못듣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똥파리야. 예수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볼 때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은 가장 기본적인 영적 훈련 시간입니다. 예배도 똑바로 못 드리면서 설교도 제대로 못 들으면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온갖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온갖 죄 짓고 욕심 부리고 오로지 이 땅에서 내가 되고 싶고 먹고 싶고 살고 싶은 그런 세상적인 꿈만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정녕 예수님 믿는 인생이란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어도 날 꼬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 그래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온갖 세상 욕심과 죄악을 따라가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 예수님 믿어도 무너지고 싶고 망하고 싶으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베드로의 설교.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의 수제자 그리고 사도로 택함 받은 이 특별한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베드로의 설교는 어떠했습니까?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웃기는 소리 많이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또 고상하고 낭만적이고 철학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설교였습니까? 필요하면 그런 것도 가끔 필요하죠. 예수님도 예화를 들어서 성중들을 때로는 웃기기도 하시고 울리기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설교가 되어버린다면 큰 문제죠. 베드로의 설교 어디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설교 한편으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은 깨방정 같은 설교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깨방정 같은 설교, 재미있는 설교, 그런 설교 자꾸 듣지 마세요. 그거는요, 영혼을 정말 살리고 깨우지 못합니다. 내 귀에 들리고 내 입맛에 맞는 설교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정말 진지하게 그 설교가, 그 설교를 듣는 중에 내 영혼을 만지고 있다, 내 영혼을 지금 읽고 있다, 내 영혼을 찌르고 있다,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한다, 그런 설교를 들으셔야 해요. 특히 이 영적인 설교는 이 죄를 드러내는 설교. 때로는 마음이 좀 아프고 듣기 힘들 수 있지만 이 죄를 지적하고 드러낼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해 주기 위한 그런 책들을 보지만 거의 대부분의 설교의 내용들은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또한 저의 경험적인 것들을 설교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설교는 간증적이었습니다. 경험적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적이었습니다. 항상 이 베드로의 설교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설교였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이런 겉모양을 기준으로 차별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 다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으로도 입으로도 죄를 멀리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천사도 보내시더라도 그 영혼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의, righteousness, 올바른 것, 진리, 의, 정확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는 예수를 말합니다. 의를 행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3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께서 의이시고 의로움이시고 또 그 의 자체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또 다른 별명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벌받게 하시고 심판받게 하시고 저주받게 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 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받아들여야만 나의 죄 때문에 벌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는 이 복음을 누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적용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지. 인간이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고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들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 작용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거룩하고 의로운 성령 충만한 특별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도로 전파하던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 미리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케 한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공식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봄생애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달라졌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이 38절입니다. 3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두루 다니시며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나 예수님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죄 짓고 싶지 않지만 죄를 자꾸만 짓게 돼요. 나도 악하게 살고 싶지 않지만 세상 60달러 살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그렇게 살게 돼요. 이 마귀의 조종과 유혹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TV 조슈아 목사님 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우리 학생들은 조금 좀 뭐랄까 잔인한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뭐랄까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거부감이 드는 그런 치유 장면들 또 마귀가 역사하는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우리 학생들 보게 될 텐데 그거를 왜 제가 올려드린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런 거 되게 막 거부감 가지고 발작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자꾸 막 보여주고 그런 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막
공유하냐고?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우리가요, 저도 그랬어요. 이 TV 주신 목사님 치유 축사를 보기 전까지는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치유 축사가 뭔지를 그냥 잘 몰랐어요. 그런데 TV 주신 목사님 치유 영상을 딱 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 축사 그대로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행했던 치유 축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올려드린 거고요. 그러한 치유와 축사 역사가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고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들도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사역들을 이루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 깨끗한 심령, 정결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부어준 줄 믿습니다.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우리는 생각의 죄, 입술의 죄까지도 철저히 회개. 예전에 한국교회 가운데 거룩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전히 말씀도 가르치고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병든 자 고침 받고, 불치병 환자가 고침 받고, 귀신에 눌려서 악몽을 꾸고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귀신의 조종을 받는 이 망간의 인생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보기 드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악한 권세가, 이 악한 마귀가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국회에 들어가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정부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악한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탄압하는 이 악한 행위들을 저지르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성령이 나타나서 교회의 권세가 나타나서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함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필요한데 이걸 주세요. 돈이 필요한데 돈 주세요. 그걸까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 첫 번째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뭐 했습니까?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을 전했습니다. 아멘. 39절과 4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특별히 12명을 택하셨습니다. 아무나 제자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특권을 이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고 이동하고 여행하고 그 옆에서 생생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놀라운 치유와 책사에 기적의 능력의 현장을 지켜본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뭘 했어요?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정도로 특별한 택함 받은 증인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도로 택하셨을까요? 왜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사도들의 사명이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 경험하고 목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또한 치유와 축사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하셨는가?
왜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42절 4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내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전하되 예수님이 누구라고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고 거룩한 성이 sul과 같이 단장한 모습으로 내려올 것인데 그때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누가 산 자이고 누가 죽은 자인지를 재판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재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 믿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 믿어도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 죄짓고 타락하고 악하게 살면 그 사람 역시 불신자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두려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신 예수님 사랑하시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예수님이신과 동시에 마지막 때가 되면 무시무시한 천국과 지옥을 판결하시는 재판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거룩한 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흐릴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두려워야 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 회개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끈적한 이 죄의 습관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산자와 주날 심판하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예수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사실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위해 살고 싶어져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 해드리고 싶어요. 아멘.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설교를 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재판장 되심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성령을 언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무차별적으로 부어졌습니다.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 이제야 예수님 누군지 알았던 사람들, 그 초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지게 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라면 강단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성령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베드로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즉시로 세례를 줬습니다. 이미 성령 받고 거듭난 이 사람들에게 세례 주지 못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났는데 이 사람이 더 뭘 바라는 거예요? 세례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 자기 입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공포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지 마십시오. 세상 것 좋잖아요. 세상 것 저도 좋아요. 그렇지만 집착하며 살지 마십시오.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썩지도 않고 낡아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것은 항상 새롭습니다. 하늘의 것은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불나방처럼 달려들면서 비트코인 주식을 엄청나게 사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라면 뒷공무니를 빼고 의욕과 열정을 품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아갈수록 천국은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베드로 통해 말씀해 줬죠.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오늘 베드로 통해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길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주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설교 듣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예배 잘 드리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저는 모두 썩어지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기도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 힘쓰심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부어지고 권능받아 능력받아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